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보내셨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의 구원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꺼운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유가 좀 있어서 아직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그래서 자꾸 미루게 되었고, 또 다른 길도 있을 텐데 왜 꼭 예수냐, 그런 마음도 들었고,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좀 더 준비해서 그래서 받아들여야 될 텐데,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침노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고 유일한 길이다 했을 때 그 길에 달려드는 이런 모습이 이 땅에서 없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그런 면에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던 당시 사람들이었고, 영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거절하고 유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대시했다 그랬습니다. 왜 적대시하냐면 나한테 손해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내 기득권을 상실할 수 있으니까, 나의 안전지대를 놓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당시 예수님을 보는 시각과 관점이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예수와 나 사이에 실족해 하는 그런 이유들이 참 많았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내 필요, 내 형편, 내 사정, 내 중심,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될 때에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었다. 세상이 다 바뀌었는데 그 바뀐 세상 가운데에서 나만의 동굴에 들어가서 세상이 바뀐 줄도 모르고 있다. 2차 대전이 끝났는데 전쟁에서 패배하고 모든 군사들이 다 돌아가고, 그리고 전쟁에서 한쪽에서는 승리해서 이제 다 승전가를 부르고 원상 복구했는데, 자기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줄 알고 동굴에 갇혀서 여전히 숨어 지내고 있는 것처럼,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상황에 그 작은 동굴이라고 하는 내 안전지대를 놓치지 않으려고 세상이 바뀐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전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을 정도로 가장 큰 세례 요한이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천국의 도래가 얼마나 새로운 시대인가,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나라가 열리게 되었는가,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실이 이 인류 사회에 얼마나 큰 선물인가, 그걸 놓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더 추구하다 보니까,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임한 새로운 시대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임한 예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오히려 나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으니 이 예수를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성전 중심의 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먹고 사는 길인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존경심을 계속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만이 자기가 살 길인데, 예수가 성전을 부정한다, 자기를 중심으로 새로 세상을 재편해야 된다,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고, 또 스스로 어렵다 여기는 자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짝하고 있는 그 예수가 몰고 다니는 그 예수 무브먼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들을 깨뜨려야 된다. 그러니 프레임을 씌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예수를 매장시키는, 여론을 호도함을 통해서 예수 운동을 무마시키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파티광이다, 파티 애니멀이다, 미쳤다, 정신 이상이다, 그런 예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서 예수를 이 여론, 세상으로부터, 많은 그 대중들로부터 격리시키는 작업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그 예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각과 또 관점이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를 보는 그 관점으로 혹시 우리도 보고 있지는 않은지,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분석해 보면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운동은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자기가 와서 그 구원을 선포했는데, 일부는 받아들이고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좌절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도 응답으로 뭔가를 도모했는데 그 일이 잘 안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십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고 시작한 사업,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시작한 선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한 비즈니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시작했던 페어런팅, 자녀들에 대한 우리들의 그 입장이 이건 아닌가 보다, 이게 잘못됐나 보다, 후회스럽다, 왜 안 되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혹시 가진 적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영광의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육신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인데 나를 안 받아들여? 나를 일부분만 받아들인단 말이야. 대부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이 구원을 다 받아들여야 정상이지.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이 좌절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원망했겠습니까? 아니면 자포자기하고 못해 먹겠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중단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우울증에 빠졌겠습니까? 사역의 실패 때문에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효율성에 있어서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며 사역을 접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1장 그 본문에 보시면 25절에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세상이 심판을 당해도 마땅할 정도로
가브나움에 가서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오히려 빈번한 권능을 기적을 행했던 곳에서 오히려 예수를 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예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너희들이 다 망할 것이다. 소돔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그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께서 하신 그 사역이 실패인 것처럼 돌아가는 상황에서 예수께서 보이신 반응은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옳소이다. 당신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를 적대시한 것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진전이 가로막히고 예수운동이 좌절될 수 있는 이런 처지에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면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에게는 그 복음을 숨기시고 나를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당신의 그 방법을 구원의 신비한 비밀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하신 섭리요, 당신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이유다. 우리가 일이 안 풀릴 때 감사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옳소이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그랬는데 이 지혜로운 슬기 있는 자들은 잘 받아들이고 어린아이들은 잘 못 받아들여야 정상인데 왜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모든 그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예수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적당한 이 태도를 중립지대에서 보이는 그런 반응은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처녀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반응을 설명한 비유에서도 10가지 반응이 보일 법도 한데 각양각색이니까 이상하게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 둘밖에 나눠주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세 부류가 있는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여러 가지 받은 은사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른데 그것에 대한 반응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둘로밖에 나눠지지 않습니다. 인류는 항상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둘로 나눠지는데 여기서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와 어린아이들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고 하는 얘기는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자기를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 말은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와 대칭적인 표현으로 썼기 때문에 이 연령적으로 어린아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죠. 나는 무식한 자다, 나는 무지한 자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요? 부모에게 의존적이다. 부모에게 의존적인 어린아이는 부모님께 나아감으로써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는 그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그러면 지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냐? 사도 바울도 얼마나 지적인 사람이고 누가도 얼마나 학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중에 문장력도 뛰어나고 의의력도 뛰어나고 탁월한 지성인들도 많았는데 그동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그러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지혜와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머지는 필요 없다, 내 것으로 충분하다. 이 인류 사회에 그 철학이 발달한 시대에 그것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다음 세대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앞에 위대한 철학자들 다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있었고 플라톤도 있었고 다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을까요? 너희들이 철학적인 공부를 해서 아무리 추구하고 노력을 해도 인간에 대해서 알 수가 있냐?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냐? 말이 말을 만드는 말장난에 불과한 그 철학의 결과가 뭐냐? 더 인생의 회의와 인생에 대한 의문에 대한 대답이 없이 스스로 그 진리를 찾아가는 데 실패한 다음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어린아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연령적으로 어린애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구차하게 자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분들이 진짜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단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계시가 임한다. 그래서 한동안 어린아이들을 여기 놔두고 몇 명이서 청소년들이 너희들에게 인생이 너희들에게 세상의 미래가, 너희들에게 교회의 미래가, 너희들이 이 기독교의 미래가 너희들에게 달렸으니 너희들이 계시를 잘 받아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그들은 거짓말할 리가 없다. 이 때 묻은 어른들은 계시가 임하지 않고 이 어린아이들에게 이 계시가 임하는 이 원리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 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해서 직접 계시를 받고 다가올 미래에 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계시를 받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야 되고 했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남녀노소 연령층에 관계없이 노령의 인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처음으로 어린아이들도 예수를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더 이상 다른 지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과, 나는 무식하다, 나는 하나님에게 의존적으로 살아가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그분을 알고 하는 그 과정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과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 하나님을 부르느냐 하면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라. 그 아버지에 대한 의존적인 태도를 가지는 자녀의 심정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내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심정으로 그 아버지가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이 호칭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임한 우리 모두는 내 지혜를 가지고 살면 안 된다. 내가 알아봐야 뭘 아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안다 한들 하늘의 것을 내가 알겠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내 삶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분께 철저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더 알려주시고 내 인생을 더 책임져 주신다. 우리는 내가 알아내야 내가 아는 만큼 그분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분께 의존하고 믿을 때 더 많이 알려주신다. 더 많이 계시해 주시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이 더 나를 더 책임져 주시고, 그 방식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믿지 못하는 만큼 더 감추시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알려주지 않으신다. 내가 그분을 모르기에 충분할 만큼 나는 불신 가운데 있는 거죠. 그분이 더 자기를 숨길 만큼 나는 더 그분 앞에 신뢰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더 자기를 감추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더 하나님이 자기를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신뢰하며 살고 있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처음에는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이 나중에 엄청난 간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그 말처럼 유대인들이 처음에 다 예수를 알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더 잘 알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 예수를 부인하고,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할수록 더 이 신비한 경륜을 모르고 이 구원에서부터 더 많이 멀리 떨어져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원리가 가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발견되거든요. 처음 예수를 믿은 분들 중에서도 이 겸허한 태도,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꿀처럼 달게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일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로 부름받는 자가 다 있는가 하면,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아는 것이 다다, 그리고 뭐 다른 게 있겠냐, 이런 태도로 성경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교회를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심지어 배교의 자리까지 또 갈 수 있는 그런 우매한 자들을 가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경거망동하고 교만한 태도를 취하며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아오지 못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가끔 우리가 걱정 어린 모습으로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귀하게 여기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정반대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태도를 가지고 더 겸손하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자들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왕따시키고 오히려 세상적인 지혜와 슬기로운 자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뭔가를 세워보고 도모해보자고 하는 그런 예수를 잘못 믿는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인간적인 운동을 가지고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서 확실히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똑같은 마태복음 11장 다음에 18장에서 그때의 1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18장 1절부터 우리 끝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1절에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돌이켜, 너희가 돌이켜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돌이켜.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 말은 지금 우리 모두는 어떤 형편에 놓여 있다고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태도는 늘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태도로 자기를 낮추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나 정도면 나만큼만 돼봐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낫다 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는, 어린아이들이 뭡니까? 내가 같이 무식한 사람은 없다. 내가 교회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다. 내가 제일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다. 내가 제일 말씀을 모르고 더 의존해야 된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날마다 부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아버지께 더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이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어린아이다, 소자다.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않는 자,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조심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어린아이를 실족케 하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들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 하고 겸손히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오히려 세워주고 그런 방식으로 나도 살아가고 그런 심정으로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 같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며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고,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모습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가는 것이, 이런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비하게도 세워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로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이런 애티튜드를 가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자기를 풍성히 드러내시고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올 때 그런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런 공동체가 겸허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당신의 뜻을 더 밝히 계시해 주시고, 그런 공동체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며 나아갈 때에 힘 주셔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할 수 없을 줄 알았던 그 일을 순종케 하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는 우리 입술에 간증이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힘 좀 있는 사람, 좀 지식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와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더 자세를 낮추시고 뻣뻣한 목을 굽히시고 허리를 더 조아리시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못난 사람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무식한 놈입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고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